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5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17장 16절까지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넌 뒤에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오늘 저희가 읽은 부분 15장 22절부터 27절은 마라와 엘림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두 번째 16장 전체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7장 1절부터 7절 무리바에서 어떤 물로 다툼이 일어난 사건이고요. 네 번째로는 아말렉과의 전투 17장 뒤에 부분입니다. 그리고 18장에 장인 이드로와 만나는 장면, 그리고 19장부터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시내산 도착하기 이전까지의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은 15장 22절부터 17장 1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째 되는 때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여정, 3개월 이전까지의 여정을 저희가 살펴보는 건데요.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1년 이상을 머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도 받게 되고 성막도 만들고 하면서 한 1년 이상 충분히 머무르면서 휴식을 취하죠. 그렇게 이제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여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을 탈출해 나왔어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뭔가 구체적으로 모습을 갖추기 전에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유가 딱 주어졌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들끼리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사실 그 순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리고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까지 한 3일 길을 걷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물을 얻지 못했어요. 대략 그 한 53km 정도의 거리인데 3일 동안 걸었다고 합니다. 뭐 군인들이 걸었던 행군의 속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많은 일반 백성들도 있었기 때문에 노약자나 어린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걷는 속도가 더 느렸겠죠. 어쨌든 그 길지 않은 거리를 좀 오랫동안 천천히 걸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심지어 그 상황 가운데에서 물까지 얻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애굽을 나오면서 원망과 불평을 한 것은 이번 처음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뭐라고 불평했나요? 그냥 애굽에 있었던 것이 나았겠다.
괜히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불평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불평과 원망이 항상 넘쳐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이 눈앞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아니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죄악된 본성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길고 지루한 싸움은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 여전히 그들은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가나안 땅을 그들은 선물로 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준비 과정이 필요했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야 했고, 또 성막을 만듦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자신들의 그 정체성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도록 원하시는지를 그들은 알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준비 과정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시내산 이르기 전 그 여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준비들을 하는 과정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인도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허락하십니다. 3일 동안 걸어도 물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척박한 환경, 그리고 대적들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리고 공동체 내부에서도 끊임없는 갈등들이 벌어지도록 그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런 환경들을 전혀 경험하지 않고 평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쭉 인도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그런 고통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애굽에서 겪었던 그 수많은 학대들과 고통들, 그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시지도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제 막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시민이자 백성은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막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았죠. 영적으로 갓난아이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줘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셔야 했던 것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또 이제 들어가서도 그들이 겪어야 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막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르칠 것들이 너무나 많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차근차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길 원하셨던 것이죠. 결코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천천히 조금씩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애굽에서 그 우상 숭배가 가득한 문화 속에 빠져 살다가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텐데 그들이 막 갑자기 뭐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그들이 막 깨달을 수 없었을 것이잖아요. 조금씩 천천히 준비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어야 하는 것이죠. 열재앙을 경험하고 홍해의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 생활에서의 그 때가 벗겨지고
애굽 생활에서 받은 그 모든 학대들로부터의 받았던 그 상처들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치유를 받기 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아픔들이 치유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는 방식은 과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내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알려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10가지의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히 하나님이 정말 크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놀랍지 않니?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능력을 깨닫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이 더 이상 죄 가운데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도중에 우리는 크고 작은 부상들을 입어요. 그럴 때 우리는 치료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 영혼이 병들고 아플 때 우리는 병원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약을 처방받고 치료의 시간을 가지죠. 동시에 우리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아픈 상처를 싸매시고 어루만지시며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치료받는 것은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여기 치료를 받아야 되고 저기 치료를 받아야 되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도 않죠. 하나님께서는 다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모든 계명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그 규례들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고 있는 그 수많은 죄악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속상하고 힘든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계속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게 하는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 벌어질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픈 곳이 어디신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계시는 사랑스러운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처를 보여드리며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우리의 참된 의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치료의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드러낼 때 그거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오히려 우리의 상처를 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처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약한 부분을 위로해 주시는 우리의 치료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숨김없이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것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찾아보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못 고치실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결코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우리를 준비시키시며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힘있게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수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상처들과 아픔들을 간직한 채 죄인으로서 여전히 살아갑니다. 주님의 그 위로와 긍휼,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오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과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어주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시며 하나님 앞에 귀한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